여러분, 잠실에 가면은 롯데 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타워 높이가 555m, 외우기 쉽죠? 555m이고 총 123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쌓아 올린 건물 중에는 최고의 건물이라고 해요. 한국의 현대 건축 기술의 총 집합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양심적인 사람은 저 건물 지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외국 회사에 의존했다고 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100% 우리 한국 기술은 아니지만은 좌우지간 저 건축 기술 속에 한국의 건축 기술이 총 집합되어 있다 할 정도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좀 보면은 약간 좀 생뚱맞은 부분이 있어요.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홀로 우뚝 서 있어서 좀 불편하고 저기는 아무나 갈 수 없겠다 하는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건축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가로 유명한 성효상 교수님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건축물은 동락당이다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세요. 동락당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건축물이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제 고향 근처인데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가면은 옥산서원이 있고 그 서원 뒤쪽에 저 건물인데 사랑채예요. 사랑채. 저 사랑채를 가리켜서 동락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락당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집의 높이가 몹시 낮다는 거예요. 담장도 낮고 그 안에 있는 집들도 마치 땅에 꺼진 것처럼 낮아 있어요. 주변 자연과 너무 잘 어울려서 집이 주인공이 아니고 자신을 주인공임을 내려놓은 그런 건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그 화면을 보시면은 저거를 위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눈여겨볼 것은 저 동락당 건물 중에서 별당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참 특이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 별당 정자는 막힌 담이 이렇게 쭉 오다가 그 막힌 공간을 열어버려요. 곧바로 바깥 풍경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 안과 집 밖을 시원하게 지금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아닌지 밖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정자가 계곡의 이 풍경과 한 폭의 한국과처럼 그렇게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또 자연의 일부처럼 서로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 하나 더 특징이 있는데요. 동락당과 계곡 사이에 담장인데 담장에 살창이 저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담이 담 같지가 않습니다. 담이 담 같지가 않아요. 조금 전 정자뿐만 아니라 여기 오고 가는 담길에서도 바깥 자연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는 이 건축 기술, 이것을 보고 성효상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것 말고도 몇 가지 더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건물 롯데월드 타워하고 이 동락당을 지은 사람을 상상하면서 저 건물들을 지은 사람을 상상하면서 사람이 가진 두 가지 영성을 좀 보는 듯 했습니다. 두 가지 영성. 롯데월드 타워를 지은 사람의 영성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영성, 성공하고 번영하려는 영성, 홀로 존경받고 싶어하는 영성, 다른 사람들을 저 멀리 제치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해서 홀로 이기고 최고가 되려가는 영성, 경쟁 사회에서 홀로 남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영성을 보는 듯해요. 그런데 반면에 동락당을 지은 사람의 영성은 인간은 낮아지고 창조주가 주인 되시는 그런 영성, 성공하고 번성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이웃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을 만큼 절제하며 사는 영성,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 자기 내려놓음의 영성, 또 나보다 남을 낮게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이 건물 속에 담겨져 있고 저 건물을 지은 사람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왜 롯데월드타워를 만들었을까? 롯데타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눈에 이렇게 확 다가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에 저 높은 타워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최고가 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면 자기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말입니다. 두려움이 이런 어마어마한 타워를 만들었고 이 타워를 만들므로써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최고야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저 엄청난 타워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만든 정교하고 값비싼 작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정성 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입어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서 만들어내는 그것을 너희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의 징조가 무엇이길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살짝 엿보여 주는데 다른 앞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말씀 중에서는 12절과 13절에 힌트가 있어요.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여기서 13절 보시면은 하늘의 징조라는 것은 물, 구름, 비, 번개, 바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두려운 이유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바람 때문에 폭우가 생기고 긴 장마가 생기고 또 그것이 없어서 가뭄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 때문에 하늘의 징조 이것들을 놓고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려우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만들까?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에 대한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풍습이 생겼어요. 어떤 풍습이냐면은 뭔가 헛된 것을 만드는 거예요. 목서가 산에 가서 살림에서 나무를 베어와요. 큰 나무를, 멋있는 나무를, 큰 나무를 베어와요.
목공 기술공은 두 손에 도끼를 들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해요. 심지어 그 조각한 것에다가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며요. 화려하고 멋있게 꾸며요. 그리고 목과 장도리를 가지고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곡에 뚝뚝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경이롭고 매혹적인 작품을 공들여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수입 명품을 가져옵니다. 이걸 끝나 수입 명품을 갖다 동원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서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자, 외국산 최고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최고의 기술공이 은장색이 그 은과 금으로 막 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최고의 원단을 가져다가 그걸 수입해 가지고 청색, 자색, 이거는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청색, 자색, 왕만 입는 그런 색깔의 옷으로 화려하게 그것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입혀놓은 거예요. 명품 옷까지 만들어서 그게 걸쳐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와, 탄성이 나올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짐작하고 계시지요?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네, 들판에 세워진 허수아비처럼 사람처럼 꾸며 놓고 신처럼 꾸며 놓고 새들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은과 금을 입히고 화려한 옷을 입혀놨지만은 그것은 가짜신이에요. 가짜신, 우상입니다. 가짜신,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정교하고 화려해서 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릴 정도로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것을 자꾸 보니까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거짓신인데 그거 보면 그 속에 생기도 없는데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방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신화를 만들어요. 신화라는 것은 거짓 신들의 이야기예요. 거짓 신들의 얘기. 하늘의 징조 중에 고대 근동 지역의 성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늘의 징조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되고, 가뭄이 되면 농사가 안 되니까 1년 농사가 안 되니까 1년 내내 굶었고 잘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있으면은, 이 우상은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하늘에 비가 없음을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만들어 놨어요. 이 우상이 하늘의 비를 때마다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서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비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듣는 바알과 아세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신, 우상 이야기, 거짓 믿음의 이야기를 가르쳐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허탄한 신화다라고 해요. 허탄한 신화. 허탄한 신화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서 허탄한 신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좀 마음의 깊이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자, 여기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바로 신화 중에 하나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바로 신화, 거짓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여대 부자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한동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평창동, 서울 평창동에 살고 있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그 부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아이고, 놀랍게도요, 그들이 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를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가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짓 신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또 부유한 선진국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OECD 중에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는 말 아니에요? 조선지옥.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만들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이 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화를, 거짓 신화를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아닙니다. 조금 편할 수는 있겠죠. 좋은 차 몰고 아까처럼 금과 은을 손가락에 끼고 청색 자색 옷을 입고 뭐 그렇게 살아서 편안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짓 신화예요.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장로회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고 우리들의 삶 깊이 파고 들어있는 세 가지 현대 거짓 신화를 찾아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거짓 신화를 정교하게 우리를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기술 기능공이 있어요. 그 기술자 기능공이 누구냐? 놀랍게도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중에서도 특히 무엇이냐? 광고예요. 이 TV 광고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거짓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TV 광고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거짓 우상, 거짓 신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불안, 두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고통과 불안, 어려움을 없애주는 어떤 제품, 어떤 치료법이 있으니 이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이 치료법을 따르면은 불평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광고입니다. 브루그만 교수님은 이 제품과 치료법이 바로 치료 우상이다, 치료 신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TV 광고는 이 제품만 구입하면은 고통이 씻은 듯이 낫는다고, 이번에 개발한 이 치료법을 따르면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광고를 해요. 솔깃해요. 사람 마음이 확 넘어갑니다. TV 광고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저 제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불행하구나. 내가 저 치료법을 지금 내가 받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확 심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제품을 구입하고 3일 못 가서 그것이 고통과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치료 신화를 믿고 또 다른 것을 구입하고 버리고 또 구입하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불안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고통과 불안, 어려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고통과 불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배워서 겸손해지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삶에는 고통과 불안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없앨 수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탄한 신화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 현명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인간이 만든 이 기술을 믿어라 하는 신화예요. 그래서 이 신화의 이름을 기술신화,
그다음에 기술 우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술 신화, 기술 문화. 여러분, 과학 기술의 바탕을 둔 신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핸드폰과 시계,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컴퓨터와 자동차,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청소기와 세탁기,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약품과 수술법,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의자와 침대,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적용된 옷과 화장품, 인간의 현명함이 만들어낸 이러한 기술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나가고 해결해 나간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을 모르면 뒤떨어진 것이라고, 또 이 신기술을 모르면 불행해진다고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여러분 다릅니다. 인간의 기술이 개발될수록 사람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 기술의 희생양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은 그것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면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것 때문에 이 핸드폰을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몰라가지고 애쓰는 일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기만 해요.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고, 밤에도 전화 오고, 언제도 카톡 하면서 우리를 항상 이 핸드폰의 노예로 만들어서 이것을 송상하면서 이걸 듣고는 불안해서 못 살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탄한 신화는 이것입니다. 더 많으면 더 좋다라는 그런 신화예요. 더 많으면 더 좋다. TV 광고는 우리에게 하등의 필요도 없는데, 불필요한데 이것 있으면 더 좋게 된다라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구입하면 더 행복하겠구나, 그것이 없어서 지금 내가 불안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막 쉽게 해버립니다. 이런 신화를 가르쳐서 소비 신화다, 소비 우상이다라고 이름을 해놨어요.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행복해지고 만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예요. 그런데 현실은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메말라지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TV 광고에 멋있는 호텔 식당에서 멋있는 외식을 딱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식당에서 외식하면 행복한 모습을, 웃는 모습을 쫙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런 데서 한번 맛있게 한번 식사를 해야 사람 사는 거구나, 그래야 좀 인생을 즐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한번 식사를, 비싼 돈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럼 그게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게끔 만들게 하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더 만들게 되고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을 못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는 걸 자꾸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든 신화는 조금만 정직하게 살펴보면은 거짓이라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데도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위대한 그 신화를 추종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과거의 우상을 만든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런 신화를 쫓아가는 것이나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면은 마치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헛된 해결책이고 거짓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처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두려움이 만든 거짓 우상과 헛된 신화를 고발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이러면 망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거짓 신들입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이고 사람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품일 뿐이에요. 화려한 작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허탄화 신화입니다. 거짓 신입니다. 그 신들은 망하고 그 신들을 따른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 신화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따라가다가 가쟁이가 뭐라고 합니까? 가쟁이가 뭐라 그럽니까? 가랭이가 찢어진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또 다른 고발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니까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런 무능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화를 주는 것, 더 화만 주는 것이. 그러므로 우상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현 대통령께서 새로운 그 대통령 사절을 선택할 때 풍수 지리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렇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미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풍수 지리가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문화대백과에서 좀 찾아보니까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나타나는 이 천문 현상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배열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배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걸 가리켜서 점성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와 비슷하게 하늘의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이 바람으로 흩어지고 물로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다 인간이 길흉화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쉬지 않고 순환하는 하늘의 운행, 하늘의 별들과 이 모든 행성들의 운행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이 하루하루 정해진다는 운수운세도 있더라고요. 운수운세. 이것도 다 하늘의 징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늘의 징조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이 다 정해진다는 것이 바로 운수운세였고, 이 운세 운수를 출생한 연월일시라고 하는 사주를 알면은 더 확실히 안다 그래서 사주 팔자를 보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늘의 징조,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징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성술도 만들고 풍수지리도 만들고 운세도 만들고 사주팔자도 만들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 거짓 신화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점성술사가 풍수지리술가 점쟁이가 뭔 말 한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따르다가는 그 두려움 속에 더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제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개 사람들은 7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동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조급해져요. 일단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손에 붙잡히는 대로 막 하게 돼요. 우상과 신화를 만들어서 그 우상과 신화를 들으면은 혹해요. 금방 마음이 휘둘려서 그런가 싶다 해서 그것을 따라가 버린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만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거짓 신화의 반대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경청해 봅시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구하게 돼요. 먹지 못할까? 마시지 못할까? 입지 못할까? 겁이 나가지고 자꾸 구해요. 염려 때문이 아닙니까? 염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염려의 다른 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이렇게 가득 차서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을 놓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거짓 신화를 믿고 거짓 우상에게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도 못하고 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이것을 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받지 못하는 것은 둘째고 더 두려움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더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하늘의 징조를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 때문에 생겨난 모든 이런 거짓 우상들을 하등에 믿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모든 징조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은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은 무지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무지 때문에 생긴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분으로 내가 믿게 되면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막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꼬마는 아니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무섭지 않지? 왜 무섭지 않지? 왜 무섭지 않은 거야? 라고 다시 그 꼬마에게 웃으면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의 관리인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이 묘지의 관리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이 묘지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늘 뛰어놀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화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귀신이 나온다더라. 공동묘지에 가면은 밤에 뭐가 홀린 게 들린다더라.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짓 신화를 믿고 공동묘지 하면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산 사람은 평생 거기서 산 사람, 어려서부터 거기서 산 사람은 거기에 없는 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거짓 신화에 속아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다 관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은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공동묘지는 두려운 곳이라는 그동안의 신화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투철하게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헛되게 만든 이 우상들에 속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돈 많이 먹는다라고 확 몰려가고 이러다 하면 뭐 하신다더라 몰려가는 이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분수를 알고 나에게 만족할 만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균형과 질서와 여유를 가진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추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추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비교해서 경쟁하는 마음속에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 상대를 나보다 더 낮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정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비교만 바꾸어도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비교조차도 없이 절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왜 도대체 두려워하고 있지? 덜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노력하지 않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히시고 입히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이미 먹고 있고 이미 입고 있는데 찰집도 있는데 왜 나는 도대체 이렇게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지? 괴로워하지?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 헛된 신화를 믿고 때문에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거짓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